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어졌던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금과 은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과 은은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과 은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금과 은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던 거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이름에 뭐가 있길래 그 이름이 힘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그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2장 본문은 세 가지의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일들을 세 가지의 구약 예언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예배 때는 한 가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까지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가죠. 그렇죠? 이동해 갑니다. 상황을 요셉이 잘 판단해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헤롯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또는 애굽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 올라가야지. 이런 나름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움직이게 됐던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여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태어난 지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대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그 지역의 마을에 2살 이하짜리 아이는 20명가량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대 인구 구성비를 따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그 20명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라면 엄청난 일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 헤롯이 2살 이하를 아이를 죽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난 그 상한선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벌써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나사렛으로 옮겨가는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살, 3살, 4살 이렇게 지나가는 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왜 여기서 움직여가? 애굽 좋은데 여기 왜 움직여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갈릴리로 가. 갈릴리도 좋은데 많은데 나사렛 정말 작은 곳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 사람 예수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산골 좁은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강원도 감자바우 같은 뭐 그런 겁니다. 혹시 강원도 출신? 예, 아무도. 저기 원주 출신. 아닌가요? 예? 영월? 네, 영월. 네, 어디가 더 큰 도시예요? 원주가. 네. 그러니까 영월 같은 곳입니다. 나사렛. 여기 우리 독일로 따지면 킬이죠, 킬. 한국 가서 어디서 왔어요? 독일 킬에 살아요. 그럼 모르죠. 그죠? 함부르크 근처에 살아요. 그러면 그죠? 함부르크 덕분에 함부르크가 저 밑에 있었으면 곤란했을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살아? 다른 데 많은데, 애굽도 좋은데, 예루살렘도 좋은데. 아빠가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여기서 살래.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들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최종적인 성장 환경으로 선택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킬에 사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예루살렘에 못 보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빠,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아빠, 왜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네. 맨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 아빠, 왜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여 최종적인 성장 환경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이요.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합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 한 번도 그 지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은 단수로 선지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한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호세아가 한 말씀을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전체가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총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태는 어떤 특정 선지자가 특정한 곳에서 행한 예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큰 줄기, 큰 사상, 큰 내용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뒤에. 오늘 구약 마태복음 2장에 나온 구약 말씀이 많이 있어서요. 아예 그냥 주보 뒤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다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을 때 이 가지라는 말이 네체르라는 말입니다. 네체르, 네제르. 나사렛은 나자라, 나자렛.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나시린에 대한 것일 것이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요 해석입니다. 이 네체르라는 말은 싹, 뿌리, 가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네체르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공평과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스림의 결과로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이렇게 하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1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 결과는 뭐냐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갑자기 여기서 왜 할렐루야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분이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기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하여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통치를 이루시는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메시아에서 표현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 그 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 이사야에서 바로 뒤에 나온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뭐냐면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 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 전체, 이사야의 소명기사 6장,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이새의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줄기 또는 뿌리가 되는 이새, 다윗 가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잘려져 나간 나무둥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려진 밑둥에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싹이 나는 것, 이렇게 가지가 나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걸 보고는 무슨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참 대단하다. 거기서도 나오네. 근데 사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로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죠. 그렇죠. 끝장난 나무 아닙니까? 싹시 노란 벌써 더 이상 무슨 큰 나무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잘려져 나간 붕치 같은 그런 나무인데 거기서 나오는 싹과 같은 존재로 지금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려서 참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연한 순 같고 싹과 같은데 나무 둥치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것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려 참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2절에 나오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연한 순이 나와 있는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마른 땅에 있습니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자라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자라난 연한 싹,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장 배경과 환경이 마른 땅과 같고 구루터기 둥치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옮겨감은 사실 헤롯의 모든 통치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궁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헤롯과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인 움직여 다니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헤롯이 아니라 누가 메시아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인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그 사람인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사렛 사람인데 세상에 비친 겁니다. 밑둥이 잘려진 나뭇가지에서 자라난 싹인데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인데 미래가 없고 싹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연약한데 생명이 있습니다. 마른 땅인데 거기서 자라납니다. 거기서 순이 나고 싹이 트는 것입니다. 또 그 메시아 예수가 만나러 온 사람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과 방불한 동일한 그런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부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흑암이어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낫습니까? 나사렛이 낫습니까?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사렛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빛을 비추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로마에서 오든지 예루살렘에서 와야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려면.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지금 빛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빛을 비추러 거기에 왔고, 거기에 왔는데 그 감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그분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그분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촌놈 사법고시 합격, 뭡니까? 나사렛 촌놈 서울대 가다, 뭐 이런 거예요. 멸치 어선 선주의 아들 대통령 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TV 방송에서 하루 종일 그 멸치 어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대통령 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성장하여 성공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빛이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나사렛에서 와서 가버나움에 와 있는데 그는 여전히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전히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나 토지나 상황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이 빛이 되기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과 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지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사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헤롯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죄에게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나무가 크냐 작으냐 이거죠. 그 잘려진 밑둥치들끼리도 내가 더 굵어.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거기 생명이 있느냐. 마른 땅이냐가 다가 아니라 순이 연약하냐가 다가 아니라 거기서도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냐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죄인을 생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더냐, 죽은 것 같은 나무 둥치에서도 생명의 싹을 피워내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헤롯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냐 묻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그분에게 어떻게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온 두 가지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주보 뒤에 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가야 올라올 거죠.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내려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렀다. 아주 희망이 넘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이어지는 문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에 따르면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걸음을 가르쳤고 고쳤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 앞에 항상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여서 그 키우고 있는지가 막 그려지는 형태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게 오기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칼로 저들을 치고 저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호세아 11장 5절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예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뒤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경책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여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8절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긍휼이 불붙듯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입니다. 주보 뒤에 이어져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아들 예수를 애굽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11장 전체를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불러 모으고 그리고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아수르에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호세아 11장에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야 마땅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오리라. 애굽에서 다시 불러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제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말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누구까지 다 같이 죽여요? 20명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헤롯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헤롯만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거든요. 회복시키시거든요. 온전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아폴림이 죽일 수 있을까? 멸할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항상 그런 분들이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를 죽이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지금 2장 13절에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헤롯의 음성 가운데는 누구의 음성도 같이 울려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음성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성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무리의 음성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울려나고 있는 겁니다. 헤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 같이 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돌이키고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고 있는 헤롯의 말 속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전체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때에 자기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고 세워 이끌어낼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이고야 말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이었다고요, 말하자면. 하지만 거기에는 그 권력과 힘과 능력, 소유 이런 것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빛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노회한 헤롯입니다. 40년 가까이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그 이전에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없을 만큼의 강력한 군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노회한 헤롯이 아직 아무 위협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예수 한 분을 잡고자 2살 이하의 아이들 전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소유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게 내 주인이 됩니다. 소유가 가치나 생명과 자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더 부유해지면 거기서 여러분이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헤롯처럼 금과 은을 많이 가지면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공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포.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겁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쥐고 있는 것이 나를 무언가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 번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에 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이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말합니다. 헤롯이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예언 성취하려고 헤롯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그 일이 무엇에 비추어 지금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라마에서 슬피 우는 그 사건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이 20여 명이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헤롯은 자기의 욕망과 그 욕망에 나온 불안 때문에 범죄하여서 아이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쥐려고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발 밑에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스스로 확보하여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소유로 갖든 인정으로 갖든 능력으로 갖든 자기 발 밑에 자기가 스스로 서일 수 있는 그것을 인생의 무슨 의미로 갖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생명 하나를 만들어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죠. 누구와 관계 속에 처음부터 존재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기 발밑에 공허한 겁니다. 그 발밑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관계를 벗어나서 홀로 자기가 혼자서 자기 발밑에 자기가 설 수 있는 근거를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군가 위에 서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아니면 쥐고 있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 속에서 그리고 그 욕망에 만들어있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이 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성경은 그들의 눈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부모들의 깨어진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 어떠한 것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인데요. 15 뒤에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좀 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10km 밑에 쪽에 있는 곳인데 그 라마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들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거기서 우는 겁니다. 거기서 우는 것이 라헬이 죽은 지역과 멀지 않기 때문에 라헬의 통곡, 라헬의 울음이라는 이야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을 군대 보낼 때도 그렇게 우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예 포로로 자식들을 팔려가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울고 통곡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어머니들이 왜 울게 돼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지금 인용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그것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다 지금 끌어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복 뒤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는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라는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울지 말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울지 말아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마태에서 라헬의 통곡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에 바리새인도 참여하고 대제사장도 참여하고 장로들도 참여하고 무리들도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향하여서 아마 다 더러운 자들이라고 서로끼리 손가락질 했을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실상은 서로 아무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로잡혀감이 있고 포로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헤롯으로 인하여서, 그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그런 대제사장들로 인하여서, 그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들로 인하여서 통곡과 눈물과 사로잡혀감과 포로됨이 있었는데, 그런데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떠올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곳곳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나온 그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나간 사람들,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천국을 주고 내가 당신들을 채워주고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그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마음이 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에게 나옵니다.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께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이 복이 있다는 선언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과 은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된 것들, 그 어떠한 것들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어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겠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하는 그 속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혼자서도 못 견디겠고 함께 사는 건 더 힘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나 걸어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